2020년 12월 7일 12월달 첫째 주 월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하늘에 감추인 만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때가 되매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는 거죠. 정답을 다 보여주고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옳은 행실이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행실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있느냐 아니면 열린 복음 밭에 감추인 보화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찾아 내가 번제가 되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 친구와 이웃과 형제와 과부와 고아에게 나를 찢어 드리고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길입니다. 6천년 동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땅은 죄악된 땅이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니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몸짓고 피 흘려 아담과 그 후손들을 살리러 왔노라 하는 것이 드러난 진주 오신 예수님입니다. 6천년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지구촌에 박시성, 김시성, 최시성,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부르지 않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꺼낼 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질 않았어요. 그 집에 양의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 멸망이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이 보장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희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됐는데 주님의 길을 걷지를 못하고 있는 성도, 교회의 중직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은혜의 선물과 거저 받아버린 선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은, 하나님의 강권으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에 지금 6천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자기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뿌리에서 죄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나 자신이다. 그것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선포되는 욥기 23장은 엘리바스 선지자가 지금 세 번째 교훈을 줬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3위의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깨우치는 과정이 욥기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을 받고도 욥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2000년, 2000년, 2000년이에요. 그러면 왜 1000년이 아니고 2000년이냐? 겉사람과 속사람, 그게 2000년이에요. 1000년은 우리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이 땅을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의 삶이 2000년이에요. 그래서 세 번의 거듭남, 즉 말해서 6000년 역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니 알아라. 너희는 죄인이니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그 죄를 다 고백해라.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살려놨는데 살아난 우리가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조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을 듣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복음 속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죽고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된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영이셨는데 이제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영과 육이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우리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옳은 행실, 세마포와 예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가는 나라가 영광의 나라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장차 우리가 죽고 갈 그 나라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복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나라, 세마포를 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 예복, 결혼할 때 입을 옷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세마포가 무엇이며 예복이 무엇이냐? 진리를 따라 천루역정의 길을 걷는 옳은 행실이 있는 자, 그것이 예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전장을 우리가 보며 엘리바스 아버지 하나님이 욥에게 교훈을 주는데 욥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가 이 땅에 왔으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빛이 어두움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진리가 천국에서 왔으나 세상 사람이 이단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그것이 현재 교회요, 현재 제사장 나라요, 현재 하나님을 믿는 현재 세상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요, 나 자신의 모습이다. 그것이 곧 욥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욥이요. 욥이 조금씩 거듭나지만 3위 하나님의 세 번째 교훈, 6000년 역사의 교훈을 받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욥, 천국을 알지 못하는 교회,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23장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4번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준 하나님, 그 눈에 보여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4번 오셔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지금 교훈이 세 번째 교훈인데, 세 번째 교훈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십니다.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드러나고 나타날 땅이 이스라엘이니, 베들레헴이니, 가나안 땅이니,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첫 번째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두 번째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세 번째 오신 예수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오늘 엘리바스의 세 번째 교훈이 교회가 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가 된 우리에게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교회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 거룩한 영,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심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욥이 믿지를 않고 세상 눈으로 보고 있다. 친구로만 보고 있다. 새 친구를 통해서, 마귀도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도 영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면 마귀의 역할은 뭐냐? 마귀의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열린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이 말씀이에요. 마귀의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마귀의 역할이 베냐민의 역할이다. 구부러진 교회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교회야, 바른 길을 준비하라. 너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죄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교훈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그러면 광야는 사막을 상징하는데 복음의 전도자가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말씀 전했겠어요? 저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눈이 있는 자가 없고 귀가 있는 자가 없더라. 수건에 덮여서 복음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현재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교회,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교회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6,000년 역사가 되면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23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한시보다 중하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관련한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지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욥기 20 자, 욥기 23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세 번째 하나님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많이 열어졌어요. 그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자식들을 기르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벗겨지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찾아오신 이 영으로 찾아오신 다른 보혜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욥이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욥기 23장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 23장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입술의 열매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찬양의 본뜻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노래가 이제라는 복음 찬송입니다. 911장. 이제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었으니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이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 911장 복음 찬송 이제라는 찬송입니다. 다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곡들을 목사님들이 시를 지어 곡을 만들어서 저에게 좀 불러달라고 주신 찬양 중에 올해 신곡입니다. 신곡 한 곡 더 찬양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박근홍 목사님께서 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 살며 방황하던 지나
욥기서 전장이 42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42장에 가면 욥이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배도자였구나, 내가 적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멸망자였구나, 내가 마귀였구나, 그것을 욥이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보입니다. 핵심이 뭐냐? 욥기서의 핵심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교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율법으로 선생이 됐지만 육적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는 박사요, 자식을 낳으면 날 때부터 율법 공부를 시켜서 율법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육적 세상의 복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유대 민족이야. 그리고 세상의 경제, 돈을 잡고 있는 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구별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잘 믿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짜다, 메시아가 아주 오지 않았다, 어떻게 베들레헴 같이 학교도 없는 곳에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양치는 그곳에서 어떻게 천국의 대사가 올 수 있느냐? 제사장 집안도 아니요,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들의 집안도 아니요, 교육이 훌륭한 대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목동들이 모여 사는 학교도 없고 배움도 없고 천하디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우리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느냐? 육신적으로 육하의 원칙에 의해서 율법 전체에서 따져보면 틀린 말이 아니요, 맞다 그 말이요. 어떻게 산골짜기에서 세상을 지배할 왕이 나겠느냐?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요, 유대인들의 얘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오셨는데 믿지를 않고 이단으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올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죄 많은 우리를 살리셔서 십자가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맥락을 보면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너희들 자신이 번제물이 되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너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들에게 선한 행실, 옳은 행실, 진리의 행실을 보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척만 하고 있지, 마음속으로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들어있다. 그것이 욥의 모습이요, 세상 모든 교회의 모습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박순봉 목사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고, 음흉하고 웅큼하고 가증한 삐에로가 가면을 쓰고 각본에 의하여 움직이듯이 목사들이 총리와 노예의 그 가르침을 받고 신학교에서 받은 기초적인 젖먹이 신앙, 유치원 신앙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다 됐다고 믿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이나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 행하지 않는 것이나 맥락으로 보면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욥기 23장을 보면 욥이 깨달음은 많이 알고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욥기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교훈을 받고 나서 세 번째 다른 보혜사가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욥. 친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새 친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욥이 마지막 때에 모세가 얘기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마지막 때 사명자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곧 욥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차례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근처에 11조를 드리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율법으로는 성경을 몇 독을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 현지의 목사님들이 바로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욥입니다. 그 욥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욥. 낙원은 보장받았으나 죽으면 낙원은 가지만 낙원에서의 첫째 부활로 새 하늘 새 땅을 이룰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나니 나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나는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옴이 걸리고 코로나가 걸리고 연병이 걸려서 지금 죽게 생긴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빨리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것이 지금 욥이 새 친구 앞에서 하는 얘기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가 찾아오셔서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을 줬는데도 욥이 지금 앞에다 하나님을 놓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베냐민 교회에 열린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현재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새 친구에게 들어가 그를 욥에게 보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낸 것이 욥의 새 친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욥이 깨닫지를 못해. 동방박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애국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근데 애국 왕이 그를 하나님으로 보질 못해. 유대 민족들에게 동방박사가 나타났으나 그를 세상의 박사로밖에 오래된 목사로밖에 여기질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욥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욥은 지금 욥기서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욥이 예수 믿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자식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욥기서 1장에서 보이잖아요. 진실하게 믿고 있는 욥이 지금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욥기서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40장까지. 그것이 8,000년 역사입니다. 6,000년 동안은 은혜의 복음만 전파되어 하늘에 감추인 만나 밭에 감추인 부활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요 종말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요 열어서 보여줄 때가 있으니 그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6,000년 동안에. 지금 엘리바스 아버지 하나님이 요백에 3번이나 찾아온 것이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세 번째 교훈을 주는 엘리바스의 교훈은 6,000년, 지금 6,000년을 우리가 살고 천년 왕국의 전천년, 7,000년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성령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야. 욥의 새 친구를. 성부, 성자, 성령을. 자,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새 친구가 찾아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찾아오셔서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내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아는 이 세상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려고 세 번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욥이 앞에다 두고도 지금 왼편으로 봐도 없고 오른편으로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새 친구가 앞에 있는데 지금 진리의 목자가 섰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단련받고 있으니 때가 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다 하고 배도자가 되어 자기가 주인인 욥, 그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참복음을 참진리를 못 전하고 옳은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욥, 내가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요, 내가 지갑을 헐고 내 쌀통을 퍼서 그들을 먹이고 내 겉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입히지 못하는 나, 어렵고 힘든 목사가 있어도 내가 선뜻 100만 원을 내어주지 못하는 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목사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전셋집을 빼서 월세로 갈망정 1,000만 원이라도 빼서 줄 수 있는 목사, 선지자, 전도자, 교회 중직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서 월세로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이라도 투척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키우고 그에게 사명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에 감추인 만나요, 밭에 감추인 보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일 살 것을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내일 것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것은 하나님이 또 먹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네가 보험 들어놓고 적금 들어놓고 증권 사놓고 노후를 왜 준비하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텐데 무슨 놈의 노후는 노후냐 그 말이야.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마음만 먹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오신 하나님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은 모른다 그 말이요. 저기 표에 써놨잖아요. 베냐민 교회에서. 나 자신을 알라. 저 말이 뭐예요? 내가 배도자였고 내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내가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적그리스도다. 내가 교수 중에 교수요 마귀 중에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3번이나 교훈해줘도 못 깨닫는 욥. 우리가 성경을 몇백 독씩 하고 속독 학원을 나와서 몇백 독 해도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봉사요 귀머거리. 그들이 현재 교회요 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16절)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니 내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을 아노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세상적으로 육하의 원칙으로 율법 전서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욥. 그것이 성경 어디 있나요? 바울 선생이 사울이었을 때 담에색에서 변화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사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율법사다 그 말이에요. 정통 대한예수교 장로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체 11조를 들었으며 가말라인 문화에서 총신대에서 루트를 밟아 정확히 성경 공부를 했으며 조선왕조 500년에는 성균관에서 왕의 보호를 받으며 공부를 했고 가말라인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했으며 근체 11조를 들으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이 현재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는 교회, 세마포를 짜지 못하는 교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 그자가 심판 때 천국의 문이 닫히는데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세상 모든 교회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뭘까요? 내가 마귀였다. 내가 배도자였다.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이다. 배도가 등배자 아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등돌아버리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세요. 나 하나님 알 만큼 알고 말씀 알 만큼 알고
30년, 40년 차 된 목사요. 하나님 저 이상 교훈 안 주셔도 나는 이제 성경적으로 박사요. 내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0명이요, 4,000명이요, 5,000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요. 더 이상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 이것이 오늘날 교회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요, 나의 모습이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목사가 변하기가 벼락마저 나무 한 그루가 타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너무 크고 자기 것이 전부요. 남의 얘기는 안 들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인하잖아요. 가버려라 그 말이에요. 나도 알 만큼 안다 그 말이에요. 친구로밖에 안 보는 거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17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않고 흑암으로 가리우지 않았다. 욥이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읽어서 내가 알 만큼 알고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로 내가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중가요 속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박재란이라는 옛날 가수가 부른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썸머리한 내용 설교하기 전에 대중가요 한 곡을 소개합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나.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리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색,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한 우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이 노래가 뭐냐? 동서남북, 남쪽은 순풍이 불어오는 쪽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불어오는 쪽이요,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요. 산 너머 남촌에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부나. 우리에게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이 누가 보내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교회입니다. 따뜻한 순풍은 알고 진달래 피고 꽃이 피고 성경을 하나씩 육적 성경을 알아갈 때 참 옳다 이것이구나 하고 춤추며 부르는 노래가 이 산 너머 남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떻게 오시고 지금 앞에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욥기서 23장 말씀 썸머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칠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도덕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율법전서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구별된 삶, 예수 안에서 옳은 삶, 진리의 삶, 지정의를 갖추고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리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세상이요,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세상 것만 눈을 뜨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른 생활. 도덕이라는 것이 뭘까요? 도덕이라는 것이 길도자, 베풀덕자.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가 거룩할 성자, 길도자. 한문으로 풀어보면 귀 있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라,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 날생자가 이 밑에 있노라. 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귀로 들어라.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듣지를 않아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생명을 살릴 수가 없지. 오히려 생명을 죽이지. 세상에 율법과 철학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있으니 입으로만 거룩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지정의를 갖춰라. 입으로는 떠들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을 감추고 있고 나는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게 세상의 학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목사들의 모습이다. 길도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눈목자가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 그것을 하늘에 기록하고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내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사람을 살리는데 내 일생을 보내겠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거룩할 성자, 길도자. 자, 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탈이라는 뭐야? 욕심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 말이야. 즉 세상에서 벗어나부터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시기, 질투, 욕심이 싸우고 전쟁하는 이 세상이 싫다. 나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풀뿌리를 뜯으며 진리를 생각하고 산속에서 살리라. 그것이 스님들의 삶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자신의 욕심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풀뿌리를 헤매보며 돌을 닦는 것이 스님들이야. 자, 해탈이라는 것이 욕심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벗어나겠다. 자,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산속으로 들어가서 불경, 나무아미 탑을, 자, 세상 것을 불태우겠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불태우겠다. 그게 나무아미 탑이에요. 다 불에 태워버리겠다. 세상 욕심을.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서 옳은 삶, 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자체가 다를 뿐이지 추구하고 가는 길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바른 길을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 그것은 모든 종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핵심 본질이 세상의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거죠. 성철 스님이 거룩해지려고 밥도 3숟가락 이상은 먹지 않고 서서 잠을 자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해탈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스님이 성철 스님이에요. 욕심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나 성철 스님이 가면서 나는 욕심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더 욕심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에요. 산은 산이다 보니 산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산이 구별된 절, 구별된 교회, 이것이 욕심에서 구별된 교회를 뜻해. 가르치는 곳. 산은 산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부르면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내가 신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신이 되려고 일생을 몸부림쳤지만 내 속의 욕심은 끊임없이 올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물은 물이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유수라고 그러죠. 유수. 흐를 육자 물수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흐르고 있다. 내가 물을 거스려서 밑에서 신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밑에서 신으로 올라간다면 나는 용이 될 수밖에 없다. 거짓 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는 거짓 신이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남기고 하는 말입니다. 자, 12월 7일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2월은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12광주리, 1년 12달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열은 세상이요. 전부 다 세상이요. 둘은 뭐요? 야곱의 12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요셉과 베냐민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니 한 사람의 선지자가 드러나서 이 세상 열을 살려내리라. 요셉이 드러나서 육적 형제와 가족, 이웃과 친구,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쌀을 저축해뒀다가 곡식을 저축해뒀다가 그것을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장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게 초림 예수님이에요. 베냐민의 사역은 뭐예요? 베냐민의 사역은 물어뜯는 일이라 거짓 교회, 거짓 목사를 물어뜯어서 거짓인 것을 밝혀내고 진리로 합류하자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베냐민의 사역입니다. 12제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열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을 구원하는 초림과 재림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한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12광주리는 뭐예요? 12제자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제자를 통해서 전파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전파되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오셨지만 결국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됐다 그 말이에요. 12광주리를 통해서. 자, 1년이 12달입니다. 이 12달은 열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2달은 해와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1년 12달이. 그래서 태양과 달에 의해서 인류가 돌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빛을 발하는 것이 별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뭐냐? 코스모스 이파리가 8개요.
8,0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모스가 줄기가 가늘어.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약한 바람에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어떻게 해요? 무리와 집단으로 모여 있어. 그래서 넘어질 때 옆에서 받쳐줘. 이 새들이 독수리를 피해서 새들이 무리로 움직이는 것이 군무라고 해요. 무리군자, 춤추는 자. 무리가 춤추는 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 독수리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마귀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힘을 키워서 거대한 집단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자, 첫 주는 무슨 얘기예요? 12월 7일은 무슨 7일? 7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은 7일이에요. 세상을 엿새 동안 살고 7일날은 교회에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심판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7일이 반복돼서 평생을 이루다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7일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서양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7이야. 심판 때 구원받게 해줄 분이 예수다. 중국이 좋아하는 수는 뭐예요? 8이요. 8. 사주 8자, 8,000년 역사. 새 하늘 새 땅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요. 자, 중국이 앞으로 세계 패권을 쥡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근원지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가운데 중자가 뭐예요? 세상에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것이 가운데 중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앞으로 세계 패권을 잡을 것인데, 세계 패권은 잡으나 그 세상을 움직이는 곳은 어디다? 대한민국. 한국, 한나라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큰 대자, 큰 세상을 한나라로 결집시키는, 의로 결집시키는 그 나라가 국민이 백성이 된 거룩한 나라, 성도가 주인이 된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 그것을 약분해서 줄이면 의의 한나라, 한국, 대한민국, 백이민족, 삼천리, 6,000년 역사, 금수강산, 부활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월요일은 달의 날입니다. 자, 달은 예수를 상징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자, 월요일날 열어서 보여주는 복음,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입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쫙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종말을 고했노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으니 죽은 아담을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옥 갈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옥 갈 너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종말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기 선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요 돈입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겠다 그 뜻이요. 그것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언해놓고 선악과를 심어놓고 옆에 생명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있다 성경은.
욥기 23장은 20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 찾아오신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왔는지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엘리바스의 교훈에 욥 나의 대답. 욥은 나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나를 상징해 욥이. 근데 엘리바스는 누구냐? 엘리가 하나님이에요. 엘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일까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내가 와서 복음을 전했으나 깨닫는 자가 없는데 내가 이제 하늘로 갈 것이니 내가 사명을 전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어찌할까요? 불쌍해서 어찌할까요? 아버지요, 내가 사랑을 전하는데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면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했는데 마귀의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요, 이 일을 어찌할꼬. 사막다니가 뭐냐? 하나님의 내 보좌가 자 불쌍하다는 것이 박해요. 박예가가 불쌍해. 자 사박, 저 불쌍한 민족들을 어찌하고 내가 눈을 감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전부 다니,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전부 다니, 교회가 전부 다니,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전부 다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성경 어디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바울의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할 빛을 주소서.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예요. 마스타키. 자, 코어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온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욥, 세상에 온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나. 표면적 성경은 줄줄줄 외우고 있으나 그 속에 감추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마스타키 핵심의 키워드는 뭘까요? 마음속에 빛이 없다. 거짓을 숨기고 있다. 내가 마음속에 감춰놓으면 세상에서는 몰라. 이웃은 나를 몰라. 내가 더럽고 추하고 음행하고 은큼한 것을 숨겨놓은지를 이웃은 몰라. 친구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어머니도 몰라. 누나도 몰라. 삼촌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세상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파보면 알지만 사람 마음속은 파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를 못한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표면적 성경, 율법, 돈은 내가 지금 보여서 사랑하고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기름 준비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3번이나 교훈을 주지만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과 친구, 형제와 과부와 고아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웃과 친구와 형제,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니 첫째 계명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저축하고 엄청나게 모아놓고 내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고민 하나 안 하고 기도합시다가 끝나. 내가 한 1,000만 원이라도 내 전셋집을 빼서 내가 그 성도에게 이웃에게 빼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 목사가 없다. 그 교회 중직자가 없다. 그 성도들이 없다. 이것이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모양과 형식만 있지 죽어있는 교회,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교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예수께서 뿌리채 저주하여 말려버린 것이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낙원은 갔으나 다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관련 성구 한번 볼까요? 관련 성구 요한복음 1장 24절. 24절에서 29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오셨어요. 이 6개월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6개월이라는 뜻이 6,000년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니 너희가 준비하고 신부로서 단장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올 때, 자, 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이미 예언해놓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자는 외치는 때 소리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와서 교회를 보니 교회가 다 광야가 되었더라. 굽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뱀이 되어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 용이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 나라, 이 레위 지파 나라, 서기관 바리새인 나라, 12제자 12지팡이에 모세의 지팡이에 따라 거룩한 교회들이 굽어있고 타락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얘기나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알곡과 측정이를 가려낼 때나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때나 마지막 때 마지막 선지자가 설 때나 또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봉사요 규모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니 다 성도들이 지옥으로 함께 빠질 거 아니냐. 자, 관련 성구를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하나님이여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럼 하나님이 누구요? 이웃과 친구와 형제가 하나님이요.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곧 한 계명이요. 세상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데 네 목숨을 바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과 친구와 형제 그들을 감싸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주인이요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나 자신을 헐어야 돼.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고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이 땅이 화목하게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의의 나라를 이루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화목이라는 뜻이 감춰주는 화목은 뭐냐면 나를 불에 태워라 그 말이에요. 세상 돈 속에서 나를 태워라. 세상 권력과 권세와 힘과 고난 속에서 나를 태워라.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웃을 살릴 수가 없어. 내가 세마포를 짜지 않고 예복을 짜지 않으면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뭐냐? 예복이더라. 예복이 뭐냐? 옳은 행실이더라. 내가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떡을 푸는 행동과 행실이 있어야 내가 반이 있어서 주라는 거 아니잖아. 너한테 지금 얼마가 있느냐? 그 중에 반을 잘라서 반은 너를 위해서 살고 반은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근데 그것을 말은 하기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넓은 길로 내가 매일 다니고 있어. 근데 번제의 길, 희생의 길, 나를 죽이는 길, 내 지갑을 허는 길, 그 길은 좁아서 가기가 협착하여 가기가 힘들더라. 내 마음을 열기가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기가 힘들더라. 그것은 나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7일 첫째 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욥에 대한 23장의 말씀이 변하지 못하는 욥, 거듭나지 못하는 나, 그 속에서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기부수하는 나, 그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라는 단어를 빼시고 나를 넣어서 마지막 때는 내가 알곡이 드느냐 축전이가 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죄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요, 이제는 나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